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자, 다른 종교에 없는 부활신앙,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최절정이죠. 왜? 자,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마지막에 멸해버리고 부활로 승리한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는데 부활이 없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용서는 받았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가 섞일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WCC, 불교도 유교도 마음의 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생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용서함 받은 자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영생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예수님이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종교 교단들과요 종교 연합한다고 그렇게 앉아있는 목사, 죄송합니다, 나야 작은 교회 목사니까 뭘 말해도 지금 문제가 안 되죠. 예. 다른 종교와 함께 화합한다고 함께 앉아있는 목사예요? 가짜야. 어떻게 섞여? 섞일 수 없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알아요? 섞일 수 없어서 죽은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한 줄 압니까? 섞일 수 없어서 순교한 거예요. 묵도 하나 하면 되는데 왜 주기철 목사님이 묵기를 걸으며 죽은 줄 압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고개만 한번 끄떡거리라고 하는데 안 했어요.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WCC는 여러 종단이 7개 종단이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린 적극 거부합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동의하는데요, 마지막 때 그와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학자들의 이야기지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초합니다. 큰 교회도 또 학자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만이 길이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목사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아니거들랑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 부활신앙 가운데서 하나. 마지막 때에 왜 우리가 죽임을 당하냐면 종교다원주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거역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절하라고 그럴 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섞여서는 안 된다. 자, 부활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분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불뱀에 물린 자들 죽어갑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거 바라보면 산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뱀을 바라보면 산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이 보세요.
안 되는 거, 저는 거, 힘든 거 거기 자꾸 바라보면 말려 들어가요. 응? 너 학교 늦게 일어나서 지각해 본 적은 없지? 모범생이니까. 그지? 요즘 애들은 상상을 불허해. 그렇게 천사 같은 애가 어떻게 지각을 해보냐. 믿고 물었는데 어떻게. 야, 너는 안 했지? 안 했지? 얘는 했을 것 같은데 얘는 안 했네. 아유, 그래도 한번 해봐야 볼 필요도 있어. 안 그러냐? 인생이 어떻게 모범생으로만 사냐? 지각하지 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각 안 했다고만 해서가 의로운 게 아니고요, 때로는 나도 지각할 수 있다는 사람인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페르조나라고 그러죠. 가면. 응? 사회에서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연극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속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데 아주 방해적이고 극단적인 독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극단적인 독소. 응?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나도 그런 줄 알아. 근데 내면은 아니야. 속은 아니야. 모르나? 모르냐 이 말이야. 나도 지각해 본 사람이다. 얼마나 야, 동질감 느낀다. 야. 나는 우리 종찬이가 어릴 때 학교를 가면요, 제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가서 계약을 하면요, 방학이 언제 오나 내가 마음이 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안 맡겼으면 내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얘가 숙제를 안 해갔어요. 왜 안 해가는가 했더니 안 해가서 까짓거 몇 대 맞으면 된대요. 그때 내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야, 또 그런 거 닮으면 안 된다. 엄마는 안 그랬는데 아버지 어떻게 그런 걸 닮냐. 두 번째, 안 된다고 하는 반면에 그래 인생 굳세게 사는 거야. 한번 그렇게라도 해. 그래 가면서 한번 사는 거야. 타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숙제해 가야 돼요. 절대 내가 숙제해 가지 말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은 나 스스로 가면을 쓰고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믿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를 보는 거야.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너 가면 벗으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만이 길이요. 그 말은 어느 누구도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마귀 역사를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샘도 없어요. 강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 잘 보세요. 근데 너 왜 지각했냐? 좀 일찍 일어나서 가지. 응? 응? 알람을 못 들어서 그 엄마가 좀 깨워다 주지 안 그랬어? 아침에 엄마가 안 계셔? 그랬구나. 너는 원망할 것도 없겠다, 그지? 근데 이제 못된 학생은 왜 엄마 날 안 깨워줬냐고 그래. 아니 엄마가 미리 좀 깨워주고 가지. 어거지 부른다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마는 배려해서 조금이라도 단잠을 잘하고 그리고 그냥 두고 간 거지 네가 지각하라는 의도가 전혀 없어. 마귀는 엄마나 지각하도록 내버려뒀네. 이게 마귀 역사야. 이게 참사야. 여기에 동의하면 말려 들어가. 무슨 얘기냐? 상황을 자꾸 보고 기어들어가 불평 불만으로 끌고 가는 건 마귀 역사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 좁은 협착한 길을 함께 주님과 더불어 갈 때 여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살리는 역사 있고 내가 사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상황이 아니라니까. 내가 무슨 얘기에다 너 얘기했냐 갑자기 잊어버렸죠. 저도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보세요. 샘이 없고 강이 없다고 불평불만했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뭐 속에서 여러분 여기 속아지 일어나고 지금 엄청나죠. 음부의 권세가 요놈이 우리 교회를 박살내려고 여러분 속에 들어서 생지랄을 합니다 지금. 근데 보세요. 요놈이 뭘 하는 상황을 보게 만들어. 사람을 보게 만들어. 근데 주님은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우리의 사랑을 받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랬어. 순종하라고 그랬어.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듯이 목숨 줘서 사랑하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 말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아내여 남편에게 목숨 달라고 목숨을 걸고 사랑해 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건 요청이야.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할 바를 말하고서 사랑하라, 존중하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걸 거꾸로 해서 왜 사랑 안 주냐고 타박거려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샘이 없는 이 사막에서 우리를 방황하게 하느냐 이 말이지. 아니지. 하나님이 책임질 것임에 대한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은 이렇지만 저 마귀 새끼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귀가 보여. 일하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내는 그놈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안 보면 그놈이 내 눈이 되고 내 안경이 돼서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법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이걸 보라고 안 했어. 신앙은 어찌하여 믿음이 적냐고 책망하셨다니까요.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상황이 복잡하게 엉키고 설킨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에요.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뭡니까? 상황 보면 두려워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죽어도 살리시리,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분이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는 길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두리번거리죠. 우린 두리번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딱 고정이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지. 마귀를 자꾸 바라보고,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상황이 이러느니 형편이 저러느니. 아니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인가 낮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저 강아지를 데리고 산을 갔어요. 어떻게 하나 보면 이렇게 가끔 뒤에 올 때가 있어요. 앞에 가, 이렇게 비켜주고 앞에 가, 그럼 가요. 한 5m 앞에서 쩔레 가요. 가다가 뒤에 한번 돌아보고, 가다 뒤에 한번 돌아보고, 그러다 안심되면 막 한 20m, 30m 앞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 저놈이 어떡하나, 그러고서 내가 뒤로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안 오는 걸 알면요, 쫓아와요. 그때 강아지가 나를 쫓아오는 걸 볼 때 내가 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강아지 하나가. 근데 드디어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에서 어두운 숲이 나타났어요.
얘가 동물적 감각이 있을 때 딱 자세를 이렇게 잡을 때 보면요, 민첩한 동물적 자세가 참 애교 부릴 때랑 다른 그 포스가 나와요. 딱 어둠 속을 한번 좌시를 쫙 해서 쫙 살핀 다음에 들어가요. 그런 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너 나를 믿는 거냐 아니면 내게 충성하는 거냐? 그럴 때 이 강아지가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대박에 내려가 봤거든요. 여기 우리 이은주 집사님 네 개가 저 개보다 크거든요. 힘도 좋고. 근데 이놈이 낮인데 가다가 좀 어둑한 숲으로 들어가려니까 안 따라와요. 이놈이 죽어도 안 따라와. 그 못 들어갔잖아요. 이 겁쟁이. 근데 우리 신앙이 주님이 야, 너 나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보자.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시험해 보려고 내가 광야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시험해 보신다 그랬어요. 그 시험은 하나님의 책임지는 답을 들고 하는 시험이에요. 물 없는 사막을 다니지만 물이 있어요.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샘이 2번 터져요. 마라의 쓴물이 변해 단물이 돼요. 엘림 그 뭡니까 오아시스를 만나서 마실 물을 공급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목말라 죽은 자가 없는데 광야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목말라 죽은 자 없고 굶주려 죽은 자 없고 의복이 없어 죽은 자 없고 신발이 없어서 죽은 자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죽었냐면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상황 보고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상황을 분석해서 옳으니 그러니라고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돕고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칫 상황으로 끌려갈 수 있는 시각을 주님에게 초점 맞추라고 설교로 계속 독촉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상황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거 대단히 오늘 엄청 대단히 이거 음배군세 이거 박살 내야 됩니다. 요거 그냥 두면요 여러분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고 뒤집어지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럼 간단하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얘기했는데 요거 가만두면요 요놈이 들어가면 벌써 들어가서 가정에 불화 생기죠. 기업에 부도 나죠. 별의별 질병 생기죠. 이거 병원 가는 날수 늘어나죠. 이렇게 될 놈이 왔어요 지금. 요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은정아?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말이야. 상황 보고 물이 없다, 의복이 다른다, 양식이 없다, 고기를 달라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걸 옳다 여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왜 가던 길을 도로 내려갑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을 2번 갔죠. 보니까 간단히 이해를 하면 근데 왜 2번 갑니까?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똑같은 일을 2번 겪습니까?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다 같이 시작.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협착한 길은 가다가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 떨어 죽는 길이에요. 생명을 걸고 가는 길에 이 협착한 길. 둘이는 못 가. 나 혼자 나 홀로 가야 되는 길. 여기에서 주님 손 놓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상황이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고 복종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이 요청하시는 길 육신의 소유건 죽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만약에
형민이가 목사님도 가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가면 안 쓰는 사람이 어디죠?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죄는 아닙니다. 절대. 이 신체적 조건이. 근데 이 머리가 이렇게 없는 분이, 이렇게 가운데 없는 분이 있죠. 머리가. 그러면 옆에 머리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가면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우리는 몰라. 왜 우리는 귀걸이를 할까? 그것도 가면일 수 있어요. 우리 쪼개고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감추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길, 야, 감추지 말고 속 시원하게 나를 만나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너가 의롭다고 자꾸 귀걸이 달고 가발 쓰고 그렇게 치장하지 마. 삐르가르된 옷을 입지 말고 치장하지 마. 너와 내가 만날 땐 벌거벗은 모습으로 만나. 그래서 성령이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며 그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감춘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런 가면 쓴 거 가지고 날 만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희는 왜 광야에 갔어? 고운 옷을 입은 자를 만나러 갔느냐? 아니야. 광야에는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응? 광야에는 자기를 치장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전달하는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온 이유가 뭐예요? 치장한 자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 치장되고 종교로 치장된 것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도덕 윤리로 강단이 도배된 곳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소금의 역할 아니야. 소금의 역할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변절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소금의 약속. 그것이 소금의 맛이야. 변절되지 않는 거. 좁은 문 협착한 길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장차 있을 승리의 약속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을 벗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의 가면을 가차없이 벗어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속 시원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자격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만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가면을 썼기 때문에. 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화했을진저 그랬어요. 자기들은 율법으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화했을진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종교적으로 조금 아니야. 강단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과 내가 똑같아. 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을 죄인들일 뿐이야.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일 뿐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앞에 다를 거 없어요. 물론 율법적으로 보면 제사 목회자가 더 지켜야죠. 이상하네. 두 분이 안 졸았죠? 저 집사님 졸으려고 그랬죠? 안 졸았죠? 눈이 작아서 그랬나? 눈이 감겨져 있는 것 같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드러난 죄인은 십자가 위에서 야 우리 강도야 살인자야. 한편 강도가요. 우리 강도야 살인자야. 그리고 주님에게 주님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 낙원에 갔어요.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가운을 휘황찬란하게 입고, 예, 그 제사장 복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또 막 치장까지 해가지고 막 여기 이것저것 달아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해요.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우리가 의롭다,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거 저 끝에 거 이쪽 좀 돌려줘.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요청하시는 만큼의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만 생각해요. 주님이 야, 더 들어가야 돼. 더 속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 너 더 속 깊은 곳에 들어가 봐. 본질적으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 말고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깊은 곳을 들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속 편하게, 그렇습니다. 나는 벌거벗은 자와 같습니다. 나는 위선됩니다. 나는 외식됩니다. 우리 부활절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거짓됩니다. 나는 외식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몽땅 맡겨놓는 거예요. 누가 묻거든 나 죄인입니다. 거짓말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간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생각과 마음에서 범죄한 거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마귀는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속에 숨게 만들어. 그것이 드러날까 봐 가면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계속 쓰게 만들죠. 안 돼.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가서, 골방에서야 못 가지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골목에 나가니까 문제예요. 바리새인이 골목에 나가서 뭐 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누가 물어봤나?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근처에 11조를 드렸으며. 누가 물어봤나?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면 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우린 평생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가면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옳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해야 돼요. 은혜 입은 자. 나는 옳지 않지만 옳게 여겨주셔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 죄가 많은 중에 주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주님만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지 말라, 내 순종하라, 내 장벽들이 있거든요. 무슨 장벽? 순종하는 데 있는 장벽들이 있어요. 야, 형민아, 너는 왜 부모님한테 불순종할 때가 있냐? 아, 다 순종하나? 언제 불순종해? 왜 불순종해? 귀찮을 때. 맞아. 그 육신의 소욕이지. 또 네 수준에선 그거야, 그지? 앉아. 자, 이은주 집사님 왜 불순종할까요? 부모님께. 응? 그렇지. 그게 집사님 수준입니다. 지금 고등학생이 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건 벌써 싹수가 돌았지. 그러니까 네 수준은 귀찮아서지. 그런데 이제 시집가고 장가간 정도가 나이가 되면 자기가 옳은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귀찮은 것도 정복해야 되고 너 옳다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우리를 인정하시냐면,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맞아, 너는 오라, 너는 맞아, 내 말이 오라, 정말 옳다, 오라, 옳은데 내가 그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됐니? 안 되겠니? 할 때, 옳은데요? 그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데, 여러분, 은영이가 용돈이 일주일 용돈을 3만 원을 가지고 용돈을 써요. 되게 많지, 3만 원. 근데 이 3만 원의 용돈을 가지고 쓰는데 주님이, 야, 2만 원 헌금을 해라. 오라요, 틀려요? 응? 3만 원 중에 2만 원, 응? 3만 원도 사실 네 생각엔 적다고 생각이 되지. 근데 그 중에 2만 원 드리려면 틀리지. 근데 하나님은 이 틀린 걸 요청해 오신다니까. 왜 그럴까? 이 틀린 것이 육으로 볼 땐 틀린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강아지를 앞에 두고 이놈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내가 봤다니까. 이놈이 내 말을 듣고 가자 그러면 가는지 안 가는지, 여기서 가자 그러면 꼬리를 흔들며 막 가는데 여기서도 가나 안 가는가를 봤다니까. 근데 가더라니까. 갈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응? 그때 그 3분의 2는 1만 달란트를 가진 자의 1만 달란트, 수조 원을 가진 사람의 수십억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게 그 순간에. 할렐루야. 예. 응?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무리한 걸 요청하십니까? 너 나 따른다 그랬잖아.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또 나를 가려도, 미안, 또 그 다음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또 모진 바람이야.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여러분,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묻는 절정에서 뭘 요청하시냐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묻는 거예요. 너 부인할 수 있어? 네. 그럼 십자가 질 수 있어? 네. 그럼 져봐. 사랑을 하나님은 확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근데 지켜 행하는 것이 네가 맞는 수준, 네가 결제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제한 것을 네가 실행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뭡니까? 사셨네, 노래 잘했다고 부활이 아니야.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암송했다고 해서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뭐냐? 오늘 나는 다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뭐죠? 저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어디에 식물이 없어?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 다음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그거예요. 너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냐? 싹 벌겨벗겨지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만 남았어.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니? 이 어둠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 원수 마귀가 너에게 의복을 가지고, 신발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너를 미혹할 때, 너는 내게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나를 대할 수 있겠니? 묻는 거예요. 가면 벗으라 이 말이에요. 너 나 사랑한다며. 비바람이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영광의 길. 그 길을 통과해야 부활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검증을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우린 피해 가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한번 정직하게 한번 그 길을 가보자고요.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일까? 누구는 저기 읍장, 면장, 누구는 동장, 누구는 구청장, 누구는 군수, 누구는 시장, 누구는 대통령이 되겠냐 말이에요. 누구일까? 간 만큼, 따라간 만큼. 표현을 하자면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냐 말이에요. 종자가 좋으면 30배, 그거보다 더 좋으면 100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으면 100배라고 내가 말 쓸 수 있나? 자, 종자가 좋으면 30배, 그거보다 더 좋으면 60배, 아주 좋으면 100배, 30배, 60배, 100배. 아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도 실오라기 거치지 않냐고 주님 앞에 깔끔하게 나를 관제물처럼 쏟아 놓을 때, 부어 놓을 때, 고난도 즐거움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면 예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예스. 그런데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고난도 노, 예, 또 즐거움도 노.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100배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사단 앞에서 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우쭐함. 우리의 부활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자,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바라본 자는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는 삽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바라보는 것 이게 힘들겠어요? 보는 것이 힘들겠어요? 물론 그 노뱀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죠. 많은 사람이 모인 광야 가운데서 찾아가는데 시간은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바라만 보면 산다는데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바라봐야 돼. 보세요. 왜 나를 안 깨웠냐고 투정거리면 이게 불효자식이요. 너 참 좀 더 잘하고, 너 참 좀 편히 잘하고, 그지? 왜 나를 지각하게 내버려뒀어? 엄마 시간 좀 맞춰서 나가다 말고라도 전화라도 한번 해서 확인도 해줄 수 있잖아. 아무개 집어 나가다가 전화라도 해주고 그러는데 전에는 전화도 해주고 그러더니 왜 나는 안 해줘서 나는 지각했단 말이야. 지각한 탓은 다 엄마 탓. 이게 마귀역사야. 아니 자기가 알람 해놓고 지가 못 들은 게 문제지. 엄마는 네가 알아서 할 줄 알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돼 엄마가. 그렇잖아. 그게 죄가 아니잖아. 그지? 네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소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하는 법을 떠나서 땡깡 부린 거 이거 마귀역사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편성되는 건 뭐냐? 그놈하고 맞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놈하고 뭔가 교통되는 마귀역사이기 때문에 마귀역사는 마귀역사끼리 통하거든요. 우리 모를 뿐이야. 이 어둠을 몰아내야 돼. 오늘 저녁 예배 때 보세요. 강력한 마귀역사가 있었죠. 너는 아냐 현선이? 모르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우리가 왜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담임 목사는 없던 무릎을 꿇어가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감이 조금 오신 분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럴 땐 감이 오늘 와서 그러는 것 같았는데 자신 있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같이 다 같이 감이 안 온 사람만 손 내려보세요. 감이 안 온 사람만. 감이 안 온 사람만. 감이 왔어? 감이 왔어요? 이 자신 있게 들고 있어봐. 이렇게 자신 있게 그러죠.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자 한 번 더. 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혈기가 나고 짜증도 많이 내고. 어쩐지 너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을 때 보니까 그지 그랬지? 낮에도 괜히 멍 때리듯이 있고, 멍 때린 게 아니라 꽉 막혀가지고, 그지? 많이 그랬어? 이게 저녁에 되면 더 심해졌어요. 왜 그랬니? 앉아봐. 김성아 집사님은 어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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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뭐 여러 형태. 또 안 물어주면 서운하죠. 예배를 누가 방해할까? 어떻게? 낙심으로, 불평으로,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 이거 내버려 두면 우리 새가족들 영혼 죽어. 잘 들어보세요. 얘기했죠. 새가족들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여러분들이 살 찢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부활은 예수님이 살 찢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를 흘리셔서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은 적 영광도 없어. 십자가가 있은 후에 3일 만에 부활이 있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이 있어. 썩어지는 미랄 뒤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 사도들의 순교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생겼고, 초대교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법이 되어 순교하기까지 죽는 자를 통하여 로마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성경책 하나 떨구고 죽어. 그런데 그 성경책 갖다가 도배해놓고, 그거 도배했으니까 맨날 벽에 보니까 그거 읽다 성령 받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불가능해.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논리적 단절.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하나 떨고 칼 맞아 죽었어요, 토마스가.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어떻게 평양이 예수 믿는 도시가 될까? 안 돼. 그런데 성경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썩어지는 미랄 하나가 대동강변에서 생명의 씨앗이 피 흘려 칼 맞아 죽으니까 평양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쇠척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합리적 논리적 결과를 나타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수용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너는 죽어, 내가 할게. 너는 나를 위하여 썩어지는 미랄 돼. 너는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 그러면 내가 할게. 너 왜 근심 염려하냐? 너 왜 염려하냐? 너 만약에 현선이가 누구야? 혜민이를 만날 때 걱정 안 해도 돼. 야, 현선이가 혜민이를 만날 때 걱정하면서 만나봐. 얘도 걱정이 막 살아남아. 내 속에 있는 걱정이 너 걱정하라고 막 가서 부딪혀서 걱정을 만든다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냐? 하나님이 하셔. 거기서 우리 후반에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부르짖어 기도 안 하고 성령님 이래 주세요. 맡겼죠. 때로 맡기는 게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달려가던 길 멈추고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빙고 맞아. 그게 정답이야. 네가 부르짖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맡겨. 너의 부르짖음에 곤비함이 있어. 왜? 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든. 문제 보고 환경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어느 목사님 어느 분이 기도할 때 보니까 아버지 어휴 힘도 좋아. 한 시간은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 최소 30분은 그런 것 같아.
도와주세요. 근데 거기에 조금씩은 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과 동의함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 문제만 보고 있어 지금.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파고드는 게 없어.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 길 잘 가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응? 아버지 이 길을 가야만 된다면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니라면 축복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아버지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이거 아니야. 하나님은 아버지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쓸 수 있는 힘 주세요. 주님의 권세 갖고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실 만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길 원해요. 그렇게 보면 먹을 것 주세요가 이건 너무 가벼워. 그죠? 먹을 것 주세요가 너무 가벼워. 목사님 가난해 보지 않아서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럴 수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더라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 기대해. 쌓아놓을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르짖어 기도 하나 공허한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야. 부르짖어 기도 안 하는데도 활달해. 이유가 뭐냐? 도우실 하나님이 보이거든. 할렐루야. 고난이 있으나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이 보이니까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고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오늘 나는 죽는다. 그러나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고민한다. 그런데 나사로가 고민한 끝에 하늘나라 갔다니까. 나는 오늘 고민하지만 장차 영광이 있을 것임이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 신앙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미혹해요. 환경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게 사람을 두고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대하고 다스려라. 그랬죠? 이거는 상황은 정복할 대상이야. 환경은 다스릴 대상이지 이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놈들이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하게끔 와요. 그러나 나는 주의 길을 가리, 목숨 걸고 가리, 죽고자 대항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 드디어 때가 되면 그 권세가 와. 다시는 이기지 못하게 하는 드디어 때의 권세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야. 심고 거두는 법칙. 감동이 와요. 한 번도 안 오고 두 번도 와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와요. 평생 감동이 옵니까? 이 사람은 하늘나라 확실히 따놨어요. 아비와 어미와 자녀와 전토를 주를 위하여 값없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딱 버리운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말라 이 말이야. 요것에 묶이면 우리의 말씀에서는 여기서부터 나오면 여기서 이게 이단이야. 사회운동 이게 이단이야.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신 원액 그대로 너 죄와 싸우다 진 거 회개, 예수의 피로 용서 안 받고 부활신앙 가져 구원함을 받아. 그 은혜가 감격되었으면, 지옥에서 건진받은 은혜가 믿어진다면, 감격이 되었다면 상황 가운데 나 한번 시인해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고 그랬잖아. 욥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잖아. 응? 한번 해봐. 나와 함께 가보자 이 말이야. 비바람에 눈보라가 몰아쳐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른다 할지라도, 눈밭에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가봐. 부활의 영광 반드시 있어.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교리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요청하고 오셔요. 네가 부활 신앙 가지고 있냐고, 생명력 있냐고 물으셔요. 우리 환경 보고 잘못 본 것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존중하고 존경하라니까, 사랑하라니까, 순종하라니까. 여기에는 뭐 이유를 갖다 붙이면 안 돼. 이유가 왜 갖다 붙였냐? 환경과 상황을 자꾸 보니까 이유를 갖다 붙여. 죽으라면 죽는 거지. 거기 이유 갖다 붙이면 아무도 못 죽습니다. 순교는 이유 갖다 붙이면 순교 못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기 싫으나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깔끔해야 돼.